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1242쪽면에 있습니다.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을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위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설교 주제는 직업입니다. 사람은 3가지 차원의 만남이 중요하죠. 하나님과 만나 구원을 받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서로를 발전시켜 줍니다. 직업을 통해서 존재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진출을 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들여다볼 수도 있네요. 우리는 3가지 차원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존재인 우리들이 영적인 욕구가 충족이 돼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보금자루로서의 평안함을 제공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직업을 통해서, 그것도 평생의 직장입니다, 일하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 3가지가 에덴 동산에 주어졌던 복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소홀해지면서 이 3가지 복을 상실한 것뿐입니다. 이거 되찾아야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직업을 다루는데, 사람은 일을 할 때 행복하죠. 창세기 1장 28절에 처음 지어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정복해라, 다스려라. 일을 하도록 처음부터 지음받은 겁니다. 피조물 중에 유일합니다. 짐승들이 일합니까? 일하죠. 소가 밭을 갈고 말이 마차를 끕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은 짐승들 본연의 일이 아니고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사람들이 부려서 그들이 해야만 되는, 시켜서 하는 일이 되는 것뿐입니다. 그마저도 산업이 기계화되면서 짐승들은 점점 할 일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사람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발전시키는 행복이 있습니다. 할 일 없이 놀고 먹는 사람 팔자 좋다, 이게 부러워할 거 아닙니다. 세상 불쌍한 사람이 무의도식하는 사람입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먹는 것조차도 아깝다.
먹을 가치조차 없는 사람, 일 않고 먹으려는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는 규모 없이 행하는 자에게서 떠나가라. 규모 없다, 게으르다는 말입니다. 일은 안 하고 먹는 것은 바라는 사람. 불로소득자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땅을 사놓았는데 땅값이 뛰어서 단번에 큰 돈을 거머쥐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복도 많다, 저 사람. 여러분, 그게 복입니까? 거액의 뇌물을 챙겨서 그 돈 가지고 흥청망청 의시되고 갑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권세입니까? 복입니까? 그 굉장히 부끄러운 겁니다. 그 도둑질한 겁니다. 부정부패가 이 땅에 만연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불로소득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회로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제로섬이라는 용어가 있죠. 합치면 결국 제로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50억의 뇌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50억이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는 겁니까? 개발자들 자기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서민들이 부담해야 될 돈입니다. 불로소득은 도둑질입니다. 그런 점에서 도박, 복권, 오락 등등 이런 사행산업은 사라져야 됩니다. 정선 카지노 근처에서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망가집니까? 일은 안 하고 돈은 가지려는 욕심을 파고드는 마귀에게 다 놀아나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런 것들을 정부가 나서서 허가를 해주고 경영하도록 한다. 도대체 왜 정권을 가지고 지도자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왕이 돼서 나라와 백성을 이끄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시급한 과제는 성경적 직업관을 세우는 겁니다. 정의로운 사회란 바로 건강한 직업관을 확립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가 경제 정의를 말할 때 분배 정의를 강조합니다. 예, 사회적인 부를 공정하게 나누어야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다. 뭐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사회에는 분배 정의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응의 정의도 있습니다. 일하는 만큼 먹게 한다는 겁니다.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직급인데 출근해서 네이버만 검색하다 퇴근하는 사람하고 죽도록 일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이 돈을 가져가게 합니까? 많이 일하는 사람이 많이 일하고 적게 일하는 사람이 적게 일하고, 교회에서는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라면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장로되고 권사돼야지. 그게 보응의 정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독 분배 정의만 강조합니다. 그저 뭐가 공평한 건지를 모르는 겁니다. 아마 사회주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럴까요? 똑같이 보급받아서 사니까 일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닙니까? 그러나 보응의 정의가 약화되면 일하지 않고 부자 되는 사람이 늘어갑니다. 게으른 사회가 됩니다. 건강하지 않아요. 그 피해는 맨날 약한 사람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분배 정의가 잘 실현되려면 보응의 정의가 강조돼야 됩니다. 우리가 혁신도시로 이사 오면서 당구동의 토지와 꽤 좋은 위치의 토지였죠. 그리고 당구동 우리가 예배당을 매각해야 됐습니다. 얼마를 받을까? 굉장히 좋은 땅인데 드넓은 땅 아닙니까? 이거 얼마 받을까? 이거 시세 차익 생각하면 아싸 이거 잘 팔면 수십억 버는 건데요. 김주홍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교회입니다. 손해만 보지 않고 넘길 수 있으면 감사합시다. 김영실 집사님 목사님 이 당구동 예배당에서 15년 동안 우리 잘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이 예배당에서 성장해서 혁신도시로 옮깁니다. 목사님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우리 세인교회는요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도요, 자다가 아깝습니다. 많이 남겨 먹어야 되는데. 예, 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 생에 굉장히 높습니다.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분배합니까? 보통 333이죠. 잠자는데 8시간 쓰고 여가 보내는데 8시간 쓰고 보통 일하는데 8시간을 분배합니다. 잠 자야죠. 그런데 아무 활동도 하지 않는 시간이고요. 여러분 여가 시간 어떻게 보내십니까? 이 시간을 정말 생산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면 계속 짜투리로 날아가 버리는 참 위험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면 실제 바짝 긴장해서 집중하는 시간이 하루에 8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90 인생을 산다고 보면 겨우 30년 인생으로 여러분의 삶의 질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 이 8시간 이걸 어떻게 보내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8시간마저도 여가 시간도 어영부영 일해야 되는 이 집중의 8시간마저도 언제 퇴근하나 시계나 들여다보고 아니면 극단적으로 일은 해야 되는데 죽지 못해서 일하는 현장이 지옥처럼 되어 있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게 얼마나 슬플까요? 그 인생 전체가 얼마나 슬프게 마무리가 될까요?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가 할 만한 적절한 일을 만나서 그 일을 즐겁게 할 수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은 복은 없는 것입니다. 토마스 칼라일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천직을 만난 사람,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 또 다른 복이 있냐고 묻지 말라 그랬습니다. 작년 가을 우리가 감사 챌린지 할 때였습니다. 김현우 전도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전도사님은 다시 태어나면 뭐 하실 겁니까? 일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또 전도사 할 거다. 그분은 정말 행복한 양반이죠. 그 전도사님이 저에게 묻더군요. 그럼 목사님은 다시 태어나면 뭐 할 겁니까? 그래서 나는 축구한다고 그럴까? 축구할까? 축구할까? 전도서 3장 22절에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복이라. 그의 몫으로 지워진 복. 일이 복이다. 따라서 할까요? 일이 복이다. 즐겁게 한다면 더 큰 복이 됩니다. 개역 한글판 성경입니다. 그래서 일을 이렇게 즐겁게 해야 되는데 괴롭게만 느껴지잖아요. 그 이유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 용어부터의 좀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한자로 노동이라고 씁니다. 괴로울 노자에 움직일 동자해서 괴로운 움직임입니다. 히브리어는 노동을 노예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독일어는 아르바이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일. 이렇게 이것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마 이런 개념이 생기기까지 영향이 있었겠죠. 아마도 고대 영지주의의 이원론의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영지주의 혹은 이원론. 영혼은 귀하고 육체는 천하다. 그러니 노동을 하는 육체도 천하고 육체와 관계된 것들은 다 나쁘다. 그래서 귀족이나 자유시민들은 고상한 듯 학문 정도 논하고 이 일은 다 천한 것들이 하게 된 겁니다. 또 칼 막스의 영향도 있을 겁니다. 노동하는 사람과 그 열매를 즐기는 사람이 분리되어 있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죽어라 일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 열매를 중간에 가로채는 자본가들이 있다. 자본가들을 다 쳐서 부숴라. 이런 영향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죽 써서 남주니 그 일이 하나도 즐겁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그러니까 일의 행복, 삶의 발전, 성공, 성취 전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해답이 없는 겁니다. 다 괴로운 겁니다. 불안하고. 그래서 근본적인 일이 괴롭게 된 원인은 바로 인간의 죄, 인간의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까지를 보실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누구 말을 듣고? 아내 말 들어서 망하지 않는 남편은 없겠지만 하나님 말씀부터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여러분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됩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자식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성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다 목사들 문제지. 세상이 무슨 문제입니까? 교회들 문제지. 아담이 빗나가니까 땅이 무슨 죄가,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네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저항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공손하게 순종하지 않으면 주변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반발하게 될 겁니다. 이게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목회하는 제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을 가져야 되는 이유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니까 모두가 사울을 싫어합니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형통해야 일하는 행복이 회복이 됩니다. 뒤에 부분 또 설명하겠죠. 19절에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냥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냥 고생스럽게 일하다가 죽는 겁니다. 비참하게. 그것밖에 모르는, 그것밖에 보이지 않는, 저게 내 인생이다. 거기에 빠져서 그냥 실컷 일하다 죽는 겁니다. 심플하게 정리하면 이겁니다. 일이 왜 괴로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냐, 그렇지 않은 삶, 이겁니다. 결국은 목회를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주님이 보장하시는 목회냐, 나 혼자 그냥 길을 써서 해내는 목회냐, 이게 얼마나 천지 차이가 될 겁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찬양도, 교회 봉사도, 가정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꼭 적절한 비유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해하는 데 도움은 될 겁니다. 저 부목사로 일할 때 일 잘한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다른 교육자들은 하나도 안 그러는데 나한테만 예쁜 옷을 사주셨어요. 그죠? 예쁜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성과들도 낳고, 정말 저는 제가 능력이 많아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세인교회 설립하고 밑바닥에서부터 처음부터 다시 일구기 시작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일 잘한다는 소리 들은 거, 그거 내 실력이 아니었다. 담임 목사님이 수십 년간 일구어는 토양 좋은 목회 환경에서, 그 그늘 아래서 내가 땅 짚고 헤엄친 거지. 이런 깨달음입니다. 우리의 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보호 울타리 안에서, 아니면 주님의 모든 울타리가 제거된 상태에서, 이게 즐거움과 괴로움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도 범죄했습니다. 가인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완전히 고립됐고 단절됐습니다. 어디로 갈지도 몰랐습니다. 그는 정말 외로웠습니다. 하나님 없이 이제 내가 살아간다. 몹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호소했죠. 사람들이 다 나를 죽이려고 할 텐데 나 두려워서 못 삽니다. 그러면서 에녹이
성을 쌓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생존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보호하고 스스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사를 시작하고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자기를 지켜야 되니까. 그리고 자신의 이 공허한 영혼을 달래야 되니까 음악이라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음악으로 영혼이 채워질 수 있나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에녹이 성을 쌓네요. 다른 사람들이 위기를 느끼니까 또 성을 쌓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울타리가 왜 필요합니까? 다 한 피바다 한 몸이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문호를 개방하고 가족, 이웃으로 살면, 그런데 다 성을 쌓고 울타리를 높이, 거기에다가 가시까지 얹어가지고 성을 쌓아야 돼. 불필요한 노동이 시작이 된 겁니다. 불필요한 걱정에, 불필요한 두려움에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즐거움으로서의 일이 아닙니다. 생존과 경쟁을 위한 일이 시작이 된 겁니다. 지금 저 지구촌 반대편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계기로 각 나라에서는 국방력을 강화하느라고 무기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적이 없으면 무기가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악인들은 계속 적을 만들어냅니다. 싸움을 부추깁니다. 지구촌에 전혀 필요하지 않은 무기를 생산해내느라고 불필요한 노동력이, 그리고 엄청난 재원이 거기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많은 돈을 숨어있는 악인들이 다 싹싹 긁어 모읍니다. 그리고 그 재력을 가지고 세상을 통제합니다. 그 밑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서민들이 탄식하고 땅을 파고 다이아몬드 광산을 파고 사금을 채취하고 고무나무를 짜야 되고, 우리가 슬프고 괴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버는 이유도 생각을 해보셔야죠. 에베소 4장 28절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러한 고상한 목적이 있는가 하면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가난하면 내가 가난한 게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다른 집 애들은 다 잘 먹고 잘 해 입히고 좋은 학원, 비싼 학원. 나만 불행한가? 우리 애들 불쌍하다. 우리 애들만 못해 먹이나. 그래서 키를 쓰고 일을 하는 겁니다. 일이 즐거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일하다가 늙어 죽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기에 소모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생존, 상대적 박탈감, 비교, 거기에 소모될 여러분의 이 소중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나아야지, 더 높아야지, 더 빨리 가야지. 그래서 엄청나게 불필요한 에너지들을 소모하고 내가 도대체 사람인지 기계인지 모를 만큼 그렇게 일에 치여 살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 없는 생각에서 나온 탐욕의 결과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과 충만하게 산다면 지금처럼 이 휘황찬란한 문화는 없는지 모르지만,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굉장히 행복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휘황찬란하게 돌아가는 것들에 여러분의 눈이 현혹당하면 안 된다. 어떤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직업을, 이런 고민들 많이 합니다.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됩니까? 참고로 소개합니다.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 10계명, 유명한 이야기죠.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내가 원하는 것 아니라 필요로 하는 것. 승진의 기회 없는 것. 갖춰진 것보다 그냥 황무지를 택하라. 넓은 길보다 좁은 길 가라. 이런 등등의 이야기인데,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직업이면 어때요? 뭘 하면? 어떤 직업을 할까? 의사들도 자기 전공 분야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웬만한 환자들 그냥 시골에선 다 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웬만한 일 다 해낼 수 있는 역량을 기본적으로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면 어떻습니까? 어떤 일보다도 일하는 사람들의 회복이 먼저가 돼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다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서 가장 건강하고 영원하고도 절대적인 진리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좋은 토양 속에 우리의 삶의 가치관들도 의미도 존재도 다 새로워요. 주님은 우리의 영혼만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 삶을 다 새롭게 하고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다 빛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뭘 하면 어떻습니까? 뭘 하면 어때요? 은사 따지고 적성을 따지면 다 배부를 때 이야기죠. 시절 좋을 때 이야기죠. 우리 교회 나양숙 권사님 같은 경우 홀몸이 돼서 자녀 넷을 양육하느라고 안 해본 일 없이 다 했습니다. 일이 겁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나양숙 권사님에게 적성이 필요합니까? 무슨 은사를 따집니까? 이 일을 해야만, 아이들을 책임져야만 된다는, 이 옳다고 하는, 이걸 해야만 된다는, 그게 중요한 거. 적성 따지고 은사 따지고. 교회 관리하던 전배식은 목사가 돼서 강단에서 설교합니다. 필요하면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교회가 너를 필요로 한다. 사회가 너를 필요하면 하는 거죠. 3D 업종, 그거 10여 년 전, 20여 년 전, 50년 전 우리 부모님들 다 해냈습니다. 지금은 외국인 노동자들 아니면 그 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 배가 불러 사는 소리지. 삭개오가 처음 했던 일은 여리고의 세무서장 일입니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했습니다. 저런 놈이 세무서장 하면 안 된다. 정말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사람이 변했습니다. 사람이 변해 경제관이 바뀐 겁니다.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목적, 일하는 태도가 바뀐 겁니다. 그러더니 저런 사람이 세무서장 해야 된다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일이 문제겠습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회복이 돼야 되지. 모세는 말 주변이 정말 없었습니다. 아니, 정치하는 사람이 말을 못하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대중들에게 다가가고 호소할 겁니까? 그런데도 20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통솔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지 않은 재주는 다른 사람들이 다 메꾸어졌습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김덕규 장로님 같은 경우는 뭐 그가 소를 잡을 줄 알아야 커피를 탈 줄 알겠어요. 근데 성도들 재미나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마음을 가지니까 소 잡는 사람도 붙여주고 커피 타는 사람 붙여주고 주방에 설거지할 사람 다 붙여주고.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그곳,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행복의 길인 겁니다. 뭐가 더 이익이 될까? 뭐가 더 단박에 손에 쥐는 게 많을까를 계산하니까 피곤한 거죠. 일보다는 일하는 태도 중요하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족과 사회와 교회에 기여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번 반복되는 호흡마저도, 내 이 반복되는 호흡이 나라와 민족의 한국 교회에 내가 기여한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아닙니다. 내 호흡마저도, 내 한 끼 식사마저도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기여한다. 저는 30살 시절에 서울의 어느 대학 설립자
비서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대우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 당시 동료 전도사들보다 월급이 1,500배가 높았습니다. 개인 차량도 지원되고. 저를 이쁘게 보셨는지 그 설립자는 저를 굉장히 챙겨주셨습니다. 이놈을 잘 그릇을 만들어서 교수로 임용해야 되겠다. 이분은 그런 계획을 가져주셨습니다.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높은 자리에 계셔서 그런지 외로워 보였습니다.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친구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를 그렇게 챙기시고 식사 때마다 저를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수줍음이 많은 제가 그 어른과 늘 둘이 점심 먹는 거 저는 정말 쉽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곁에 있는 게 좋으셨는지 늘 데리고 다니면서 식사를 합니다. 메뉴가 신라 호텔 뷔페, 그 다음 날은 힐튼 호텔 뷔페, 그 다음 날은 어느 백화점 고급 식당가. 제 허파에 바람 들어가는 시절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음식들도 있구나. 최고의 음식은 신라 음식이구나. 이런 거 생각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제 영혼은 늘 또 다른 목마름이 있었죠. 그 자리가 늘 그렇게 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성도들과 나뒹구는, 성도들 신방하고 거리를 뛰어다니며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청년들과 산에 올라 기도하고, 전 야전군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 청중하게 사임을 하고 몇 푼 안 되는 월급 받아가며 현장 전도사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이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목회라는 직업이 뭘까요? 목회라는 직업은 뭡니까? 설교 잘하는 거? 아니면 교회 경영을 무리 없이 해내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수단에 불과합니다. 이건 과정이고요. 제가 가지는 소망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에 기여하는 겁니다. 전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처음 소년 시절에 목사가 돼서 성도들 행복하게 해줘야지, 그 생각 그대로 지금까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원주가 변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내가 행복해야 가정이 평안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여러분이 행복해야,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이 시대 이 사회, 여러분이 소망의 빛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예배당 강단에서 짧은 시간 여러분들과 소통하지만 제 사역에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 새인교회 성도들마다 중심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일어나서 세상을 움직인다, 움직이도록 한다.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감히 포부입니다. 주께서 제 소망을 늘 지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직업의식은 이건 목사들만 갖는 전유물은 아닙니다. 원하기는 새인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직업 현장에서도 같은 포부에, 같은 긍지에, 같은 소명감을 가져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업의 성역화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머무른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그곳, 희망의 터전으로 만들어 가시길 축원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목사님 미약합니다. 미약하니까 강하게 하는 거죠. 병들어 있으니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세상이 거칠고 험하니까 교회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지 않으니 세인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넘어져 있으면 일으켜 세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는 교훈이 있고 학교에는 교훈이 있습니다. 또 가정에 가훈이 있습니다. 각 직장에는 설립 목표가 있습니다. 제가 신우회를 인도하는 광물자원공사의 설립 비전은 자원보국입니다. 자원을 개발하고 자원 개발을 위해서 투자하고 그렇게 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다는 회사의 설립 비전입니다. 그렇다면 그 회사를 다니는 직원들은 자나깨나 그 생각해야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장을 보내셨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만들었습니까? 직장 만들어 놓고 여러분은 와서 일만 하면 됩니다. 경영은 누군가 하겠죠.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 대개 그렇습니다. 남들이 다 만들어 놓은 직장에서 일 그거 못합니까? 그걸 투덜거리면서 일할 와서 내가 일해서 월급 따박따박 타갈 수 있도록 이 직장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경영인은 우리 회사, 우리 일을 직원들이 와서 해주는구나. 참 고맙다. 경영인들이 가지는 생각. 직원들은 내가 와서 일할 수 있도록 멍석을 깔아주고 우리 가정의 경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참 감사하다. 경영인도 감사하고 직장인도 감사하고 노사 갈등이란 게 왜 생기는지 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서로 감사와 존중으로 함께 자원보국을 위해서 함께 꿈꾸는 동역자들로 만났는데 그래서 호구지책을 넘어서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이 나라가 부강하게 된다. 이 일에 하나님 제가 기여할 수 있도록 제 가진 역량의 은사를 7배나 더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내가 맡은 업무를 탁월하게 감당해서 회사로 회사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이 회사가 자원보국하는 일에 기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자나깨나 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직원들과 더불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자원보국하자, 자원보국하자, 우리 자원보국, 이 나라 이민족 충성하자. 그리고 역량이 딸리면 기도하는 겁니다. 프로젝트가 내려와 있는데 감당을 못합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해가면서 그 일을 이겨내 보려고 당면한 과제를 이겨보려고 하루 3번씩 기도한 거 아닙니까? 하루 3번씩 기도해가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 일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이 프로젝트가 떨어져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가 그냥 따박따박 월급 날만 기다리는 식충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인교회 성도들이요, 우리는 식충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식충이 아니라고 기여한다는 생각입니다. 기여한다. 제 딸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배우자를 원하냐? 한 가지만을 말하더군요. 자기 일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맨날 애기인 줄 알았는데 속에 저런 생각을, 자기 일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 그런 남자면 족합니다. 예, 이러한 이야기들을 잘 삶에 적용해서 좋은 직장인으로 명예를 남긴 사람 하나 소개합니다. 다니엘입니다. 예, 다니엘 이야기 잠깐 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같이 눈으로 여러분 보시죠.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뭐가 없도록 나라의 손에 입히는 공직자들도 덜어 있죠. 교회 상처 주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다니엘은 손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물이었습니다. 나라와 왕에게 정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발탁이 된 겁니다. 어떻게 그 일을 잘 할 수 있습니까? 3절에 다니엘은 마음이 어떻게 해서 민첩해. 굉장히 센스 있는 사람.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 은사를 구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센스. 하나를 이야기하면 열을, 하나를 이야기하면 0.5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본래가 못나서가 아닌 게을러서입니다. 노력하지 않아서. 습관이 잘못됐습니다. 여러분의 역량은 지구촌 전체를 움직이고도 남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민첩하다.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고 그랬습니다. 태생적으로 뛰어난 거 아닙니다. 이 일이 주어지면 그거를 잘해보려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뛰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잘해야 되는데 노력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끝없이 자기를 훈련해서 그 일을 잘해보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4절을 보십시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어떤 사람이에요? 충성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어지니까 충성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자기가 지금 하는 이 일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유대에서 일하든 바벨론에 가서 일하든 무슨 상관입니까?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충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을 감당할 때 많은 정적들이 생기고 그를 성가시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가 담대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소명받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원보국의 일을 하고 있다. 이 생각이 근본적으로 사람을 충성되게 만드는 겁니다. (5절부터) 보시면 다니엘이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일도 잘하는 아주 충직한 공직자요 직장인이요 사회인이요 하나님 앞에서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믿음 지키고 일 잘하다 보면 고생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 정도 고생은 감수해 주십시오. 예수 믿고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데 이 정도 고생 안 할 겁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위해서 나 같은 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피도 흘리시는데 이 정도 고생 힘들다. 직장인들이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에서 일하면서 힘들다. 아니 이 정도 고생 안 하고 무슨 학교 현장에서 이 정도 고생 안 하고 어떻게 선한 일을 합니까? 못해 먹겠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루에 3번씩 감사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묵상을 해보셨습니까?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이 도대체 뭐 때문에 감사했을까? 하나님 그동안 저 충분히 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에 볼모로 잡혀와서 그것도 전쟁 포로로 패전국의 후예로서 멸시와 천대와 수모를 당해 마땅한 사람인데 제가 이 나라 와서 총리직으로 일했습니다. 마르고 닳도록 그렇게 할 수는 없었지만 지금 제 목숨이 끝나도 지금까지 총리직으로 일한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사랑하다가 주님 앞에서 일하려고 하다가 오해도 받고 고난도 받고 순교하게 돼서 제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내 운명이 사자와 왕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총리로서 품위를 지키면서, 그것도 그리스도인 총리로서 품위를 지키면서 자기가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힘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다니엘은 일하면서 믿는 자의 표시를 적극적으로 냈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냥 직장을 댕기지 마시고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적극적으로 표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그렇지 않습니까? 음식 문제 하나 가지고도 풀무불 앞에서도 사자굴 앞에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죽인다고 그래도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믿는 사람의 표를 내죠.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표를 내고 있잖아요. 쉬쉬하지 않습니다. 믿는 표를 내다 보면 그것도 덕스럽게 내야죠. 덕스럽게. 믿는 표를 내다 보면 어느 절실한 순간에 그들이 여러분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절호의 기회가 온다는 겁니다. 오 형제여 어찌할꼬, 내가 이 상황에서 우리 집안이 내가 맡은 업무에 문제가 생겼다, 탈이 생겼다,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여러분들이 경건하게 믿음으로 믿는 자의 표를 내고 있으면 누군가 와서 반드시 도움을 요청하게 될 겁니다. 믿는 표, 희망의 등대입니다. 사람들은 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에 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 아닙니까? 믿는 표를 내다보면, 우리가 다 코로나 기간을 지냈지만 고생도 있습니다. 감수하십시오. 그 정도는 다. 그러나 그 신앙적 갈등을 견디다 보면 다니엘처럼 위대한 승리를 거머쥐게 되는 때가 옵니다. 25절과 27절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25절 27절.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누구 하나님? 누구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하나님이 세인교회 성도들의 하나님으로 일컬어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요 전 세계 언어로 선포가 된 겁니다. 다니엘은 그냥 하나님 한 분을 사랑했을 뿐이고 자기 일에 소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이름과 나라와 민족을,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여하고 싶은 그 소명 가진 직장인 한 사람에 의해서 나라 전체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직업의 최후 목표고요, 성역합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믿어드리는 그 하나님을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거 보십시오. 이게 직장 생활입니다. 세인교회 성도들의 직장 생활 이렇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고 다니엘의 그 위대한 하나님이 여러분 배후에 있어 꿈을 꾸십시오. 소망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성경적 직업관을 여러분들이 세우시면 그 직장 통해서 여러분 하고 싶은 일 하고요, 마음껏 하고 돈 벌고요,
선교의 가시적 성과를 거두게 될 겁니다. 자, 내일부터 또 신나게 직장에 출근해서 세상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